감사합니다. 이 시간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버스를 타고 갈 때 버스가 흔들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손잡이를 꽉 잡습니다. 왜냐하면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살다 보면 세상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생의 밑바닥부터 송두리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붙잡을 것이 있어야 합니다. 붙잡아도 넘어지지 않을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을 아무리 붙잡아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환난과 고난 속에서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으면 넘어지지 않고 그분에 의해서 나는 굳게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흔들려 버렸어요. 믿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이들은 그 예수님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큰 복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힘없이 로마 병정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맞나? 내 기대가 물거품으로 돌아가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그 흔들렸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11명의 제자가 한꺼번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지금 너무 슬퍼하는 사람이 있어요.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여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고 있다. 놀랍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이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이 이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슬퍼서요. 너무 절망에 빠져 있어서요. 너무 실망이 크니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도 모를 정도로 믿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린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아세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34절,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슬퍼해서 눈이 가려진 이 두 제자에게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거 밤중입니다. 깜깜한 밤중에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가서 11 제자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가지고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35절에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니라. 놀랍죠? 아까는 어떻게 해요? 슬퍼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서로 내려가다가 33절, 34절, 35절에 보면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그 11제자에게 외치기를 주께서 다시 살아났고 길가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과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절망 가운데 있는 두 제자를 가까이 가서 동행하시고 대화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길가에서 이 두 제자에게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이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뛰쳐 올라가서 예수는 다시 살아났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셨던 일, 첫째는 절망 중에, 낙심 중에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몸의 부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가서 동행하셨습니다. 몇 절입니까? 15절 보겠습니다. 15절 보시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우리 예수님은 아직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가까이 가셨어요. 심지어 몰라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왔는지 몰라요. 그래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까이 가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문의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문의하시나요? 17절 한 번 더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질문하죠. 그 질문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들 지금 무슨 말 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18절 그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약간 이 글로바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약간은 퉁명스럽게 왜 당신만 몰라요? 당신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당신만 왜 몰라요? 라고 지금 예수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9절에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지금 모른 척 하시는 예수님. 지금 뭐 한다고요? 모른 척 하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 다 알고 있죠? 당신이 다 겪은 일인데요? 당신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인데?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19절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라고 믿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말이나 일이나 삶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임에 틀림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로까지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보세요. 20절에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다. 잘 알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 잘 알고 있죠? 근데 21절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뭐 할 자로 바랬습니까? 속량할 자.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 받았거든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무력적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을 일으켜 주실 자로 이 사람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랑과 화평과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려고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온유의 나라, 희생과 섬김과 겸손의 나라를 이루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통해서 자기의 식민 통치받고 있는 나라를, 로마를 깨부시고 독립시켜 주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실패자로 생각하고 그들은 다 떠나고 말았던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자로? 나의 병을 고칠 자로? 나의 성적을 높여줄 자로? 내가 원하는 걸 내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서 해줘야만, 내게 복을 줘야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게 돼요. 이 제자들처럼 예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바른 신앙은 바른 기도를 낳게 되고, 바른 기도는 바른 응답을 얻게 돼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22절,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는데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가 말한 바와 같이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슨 얘기죠? 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했다는 거를 여자들이 천사에게 들은 말을 들었는데 이 두 제자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두 제자가 나중에는 부활을 믿고 11제자한테 가서 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 라고 했을 때 그 11제자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가봅시다. 36절. 36절은 이제 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11제자에게 내가 예수 길에서 만났어요 라고 전해줬을 때 이 11제자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봅시다.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에 모인 11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셨어요. 37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했습니까? 영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바닷가에 예수님 걸어올 때도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어요? 유령으로 생각했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면 유령이래. 우리는 다 환상 쪽에 가까워. 그런데 예수님이 유령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나타나도 믿지 않는 그 제자들에게 38절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지금 11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 끈질겨. 근데요, 39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친절하셔. 한 번도 화를 내질 않아.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뭐 해보라? 만져보라. 왜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도마처럼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안 그래. 그 다음 줄 보세요. 40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셨죠. 41절에 그들이 너무 기뻐하긴 기뻐했죠. 기뻐하세요.
기쁜데 아직도 뭐 하지 못해요? 참 찔기다,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주고 보여줘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은 줄 믿습니다. 11제자도 안 믿었다니까. 보면서 안 믿었다니까. 만지고 안 믿었다니까. 대화하고도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만지지도 않았어. 보지도 않았어. 대화도 안 했어. 근데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예수님도 속에서 조금 뭐가 올라오셔야 되죠. 야, 이렇게 안 믿을 수가 있나? 근데 예수님은 항상 한 번도 책망을 안 해. 그리고 나서 예수님도 끈질겨 끝까지 믿게 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카드를 쓰셔. 41절. 이게 마지막 카드예요. 41절. 그들이 너무 기쁨인데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고 여길 때 이르시되 너희 중에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결정타예요. 뭐예요? 먹을 거 있냐? 그런데 갑자기 먹을 게 나와. 참 신기해. 그 다음 절 보세요. 42절에 이에 구운 생선, 언제 구웠대?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에게 뭐 하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도 심각해. 지금 이 예수님이 영인지 아닌지 지금 심각해. 그러니까 빨리 구운 걸 빨리 드리는 거야 지금. 그랬더니 결정적으로 42절, 43절 시작. 받으사 그 앞에서 뭐 하시더라? 잡수시더라. 예, 우리는 음식을 잘 잡수셔야 돼. 네. 음식을 딱 먹으니까 확실해요, 안 확실해요?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찾아가셨어요. 동행하셨어요. 대화하셨어요. 만나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만지게 하셨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먹어주셨어요. 몸의 부활을 믿으라고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에게 믿음을 부활시키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믿음도 같이 죽어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죽어버린 믿음을 다시 살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최선을 다해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 그걸로도 안 돼. 그걸로도 못 믿어.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자세히 풀어 깨닫게 설명해 주셨어요. 보실래요? 25절 봐주세요. 25절, 26절, 27절.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 이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6절, 27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뽑아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또 있어요. 44절, 45절, 46절.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으세요.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대화하시고 만져주시고 먹어주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44절, 45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리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 두 번째가 뭐예요? 성경을 자세히 설명하며 풀어서 깨달을 때까지 성경을 강해하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강해 설교를 하셨죠?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리스도가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 예언된 것을 다 설명해 준 거예요. 어디서요? 길 가다가요. 여러분, 길 가다가도 설교할 수 있어요.
열한 제자가 모여서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지만 길에 가다가도 강해 설교해야 돼요. 그런데요,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5가지로 예언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둘째는 예수님의 사역, 셋째는 예수님의 죽음, 넷째는 예수님의 부활,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구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된 것은 창세기 3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49장, 이사야 7장, 미가서 5장에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처녀가 태어나게 해야 돼요.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돼야 돼요. 평강의 왕이라고 돼야 돼요. 예수님이 그냥 태어나면 안 돼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된다고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 메시아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게 메시아가 해야 될 사역을 이사야서에 다 기록되어 놨어요. 자, 예수님의 죽으며 시편 22편, 이사야서 53장, 스가랴서 12장에 메시아는 이렇게 죽어야 돼. 찔려야 되고, 채찍질 당해야 되고, 나무에 달려야 되고, 저주받아야 돼요. 양처럼 끌려가서 죽어야 돼요. 예루살렘 밖에서 죽어야 돼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시편 16편,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5절, 예수가 부활해서 새 무덤에 들어갈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시편 2편, 이사야서 11장 10절,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죽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예수님 한 분이 다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예요. 그것을 풀어주셨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다 성경 강해를 해주셨어. 그 결과 30절, 33절을 보세요. 32절을 보세요. 그 결과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신 결과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강해될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 건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뜨거울 순 없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왔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눈을 열어버릴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할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게 할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게 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자주 오지 못했지만, 비 내리는 수요일 밤에 자주 오시지만, 이런 것들이 바라고 원하고 기도할 때 어느 순간에 올지 몰라. 호련히, 성령님은 호련히 갑자기 내가 예상하지 못할 때 뜨거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뜨거움 받아야 되겠다. 잘 못 받아. 그런데 생각지도 못할 때, 아유, 내가 오늘은 진짜 안 가려고 하는데 진짜 억지로 간다. 내가 진짜 안 가야 되는데 내가 진짜 억지로 간다. 그럴 때 왔더니 이메일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까지 뜨거워졌다. 영의 세계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자, 30절, 31절.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30절, 31절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성령님의 뜨거움으로 들을 때 성찬을 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찬을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 한 가지. 왜 예수님이 사라지셨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은 부활의 믿음을 기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사라지셨다는 것이 정통한 주석가들의 해석이에요. 만약에 떡을 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계속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11제자에게 보고할 때 이렇게 보고했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떡을 먹고 만나고 같이 잠을 자고 기적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근데 딱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 성경을 들을 때 뜨거워진 것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 하거든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 아시죠? 거기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막 고집이 피어서 꼭 보내달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얘기해요. 이 땅에는 성경과 선지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야 듣습니다. 나도 성경과 선지자가 해도 안 들었는데 죽은 자가 살아가야 기적을 봐야 믿습니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성경과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가서 전해도 듣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죠? 사람은요, 기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지 그것이 내게 믿음을 주지 않아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이 풀어지고 설명되어지고 내 마음이 성령님에서 뜨거워질 때 그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믿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셨던 일 세 번째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47절 48절쯤 읽어주세요. 이렇게 믿음의 부활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뭐라고 하시죠? 47절 48절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될 것을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증인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 지금 믿은 지 1분도 안 됐는데, 지금 나 부활에 확신한 지 1분도 안 됐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를 줘버리시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죄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의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족속까지 너희들이 전파해야 되니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와, 부담스러워. 하나님께서 확신 가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모든 족속으로 나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다 아십니다. 그리고 나서 49절 오늘 결정적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이것이 임해야 합니다.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11 제자가 예수 부활 안 믿었죠. 오늘 끝까지 안 믿었죠. 근데 오늘 이 사건 위에 예수의 부활을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이 풀어지고 뜨거워져서 확신하고 사명을 받고 나서 성령의 능력을 마가다락방에서 받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 스데반이 설교하니까 변화되고 빌립이 선교하니까 사마리아가 뒤집어져서 순교자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있으면서 하셨던 일이 뭡니까? 절망하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동행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을 수 있도록, 확신 가질 수 있도록, 부활의 확신을 갖도록 성경을 풀어 뜨겁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시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